여러분 혹시 그 의존성 성격 장애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의존성 성격 장애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돌봄을 받고자 하는 그 욕구가 지나치게 강한 나머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느끼는 그런 심리적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의존 욕구가 상대방으로부터 거절될까봐 무서워서 다른 사람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무기력함에 빠지고 불안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과 돌보던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또다시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늘 부지런히 그런 사람을 급히 찾으려고 늘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의지해야 하는가 그걸 늘 찾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이후에 그들의 행동을 보면 이 의존성 성격 장애와 참 비슷한, 너무 닮아 있는 그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셔서 수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순적하게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한 것이지 모세가 단독적으로 그들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간 사이에 산 밑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가 보이지 않고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자 자신들의 그 의존성 성격 장애가 발동하게 된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의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가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여기 더딤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더디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보셋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연기되다, 더디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자주 쓰이는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언제 이 단어를 사용하냐면요, 어떤 사건이 자기의 기대와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낼 때 느끼는 그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당혹감, 치욕감, 낙담 이런 감정을 표현할 때 더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이 보셋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산 밑에서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한 것과 정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금방 다시 모세가 내려와서 자신들을 다시 인도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당황하고 낙담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백성들에게 자 40일 뒤에 내가 모세를 다시 내려보낼 테니까 그 전까지 너희들은 산 밑에서 부흥회하면서 기다리고 있거라 라고 말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이 모세만 홀랑 산 위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 산 위로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를 믿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부족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약 없이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꼭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때는 꼭 하나님께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드리면 대부분 어떻게 된 것인지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가 맞지 않죠. 대부분은 일찍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응답을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게 응답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응답의 때를 정하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데 응답과 때도 모두 우리가 결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빨리 더디 응답되지 않도록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믿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약속의 성취와 기도를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출애굽시켜준 이 장본인을 모세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찾고 의지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면서 그들이 항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론에게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그렇게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을 듣고 이 아론이 만들게 되는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우리 2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자,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가지고 있던 그 금 귀고리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던 그들이 이 금은 어디서 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시게 하므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광야로 내보내게 되면 말 그대로 이 광야의 거짓골이 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갈 때 은금패물과 의복을 구하는 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전리품을 가지고 그들이 광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을 가지고 나갔을 때는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던 것인데 그때 받은 이 은금을 가지고 아내와 그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와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한 것입니다. 남편의 반지를 빼오라 라고 말해도 되는데 아내와 이 자녀의 금귀고리를 빼오라 라고 말한 거 보니까 아마도 예나 지금이나 이 여성의 장신구들이 더 화려하고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내들이 좀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이 남편도 분명히 금 반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아내의 금귀고리만 빼오라고 하니까 아마도 기분이 썩 그렇게 좋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리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금양을 만들어도 되고 금사슴을 만들어도 되는데 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이집트 신이 섬기던 황소의 신 아피스 신을 떠올려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황소신 아피스는 이집트 신들 중에서 가장 높은 그 태양신이 현신으로 나타난 황소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황소가 정해지게 되면 그 황소는 바로와 동급으로 그들이 섬겼습니다. 그것을 평생 보고 자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황소 아피스 신을 본떠서
그들이 가장 큰 신으로 이 금송아지를 생각하고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수단으로 여긴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방 신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 신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 관계에서 오로지 자신에게 복을 주기만을 기대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 속에서 늘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는 그런 죄가 끊이지 않고 그들에게 삶 속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세상과 다른 종교의 우상들과 같이 나의 필요만을 채워주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질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한 것이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거기에서 그친다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을 버리고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폭동을 일으킨 이유가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아무 소식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이 없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노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지금 행방불명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것이지 모세가 단독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모세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세를 더욱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서 이전에 사역하면서 한번 경험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고신대학교 성교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신대원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한 교회에 사역 교육 전도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부임했던 교회는요, 좀 시골에 있던 교회였어요. 울산에 있는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덕하리는 그 당시만 해도 아주 이렇게 동네가 작았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뭐 브랜드 아파트도 들어서고 뭐 이렇게 역세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어서 막 이렇게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그 당시에는 20년 된 아파트가 딱 하나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하나 있는 그런 작은 동네였습니다. 제가 그곳에 부임했는데 그 교회 가니까 3년 만에 부교육자가 처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부교육자가 없고 부교육자가 올 만큼 오지 못할 만큼 이렇게 외지에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게 중고등부를 담당했는데 가보니까 아이들이 12명 정도 있었습니다. 약간 외지에 있기도 하고 담당 교육자가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몇 년간 그 제대로 된 그 자체 이렇게 수련회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기타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교회 문화나 행사들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아직 신대원을 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시간을 좀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렇게 풀타임 사역자처럼 매일 아이들이 학교를 찾아가고 아이들과 이렇게 밥도 먹고 축구도 하고 같이 PC방도 가고 막 몰래 이렇게 야자 째고 나오면 아이들과 이렇게 막 떡볶이도 먹으러 가고 막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덕에 그 해에 제가 신대원에 떨어지는 쓴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쓴 잔을 마셨지만 감사하게도 그 해에 12명이었던 아이들이 40명에서 50명 정도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 초청주의를 이렇게 열었는데 아이들이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뭐 이렇게 뭐 자기 일 아니라고 별로 놀라시지도 않은데 그 동네에 중학교의 중학생들이 300명이 채 되지 않는 인원이었습니다. 전교생이. 그럼 거기서 100명이 왔으면 거의 그 동네 아이들 다 왔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렇게 사역을 끝내고 이제 그 부장지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생긴 이래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 온 건 처음이다. 전사님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저에게 저에게 볼을 비비고 뽀뽀를 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중고등부가 좀 성장하고 잘 되니까 교회에 소문이 났습니다. 권사님들도 집사님들이 저를 너무나 이렇게 예뻐해 주시고 전사님 우리 교회 참 잘 오셨다. 막 교육자들은 우리 교회 안 오려고 그러고 3년 동안 공백이 있었는데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다. 그렇게 막 좋아해 주셨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지금 저의 장모님이 되셨어요. 그 당시에 저는 신대원은 떨어졌지만 신학대학원은 떨어졌지만 그보다 더 값진 저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막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전호사님 덕입니다. 전사님 우리 교회 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전사님 오래 있어주세요. 가지 마시고 오래 있어주세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떨어져 가면서까지 열심히 했는데 당연하죠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아주 잠깐 들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당시에 그 교사였던 한 분이 권사님이 전화 오셨어요. 그때는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이제 권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얼마 전에 전화 오셔서 전사님 그때가 참 그립습니다. 그때가 참 좋았습니다. 전사님 다시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죄송하지만 교단이 다릅니다. 이제 갈 수가 없습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을 제가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니 지금 계신 분과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목회자 한 사람 때문에 사역자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목회자가 있는 건 그 교회의 복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처럼요. 근데 문제는 동의를 안 하시네요. 네, 제가 이 부분은 동의를 해야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정말 제가 다른 교회 많이 이렇게 사역자 있어봤지만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진국인 목사님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회가 이렇게 좋은 사역자를 만나는 건 참 복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교회가 변화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지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부흥도 성장도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마음의 변화를 불어넣어 주셔야 성도의 마음이 변화받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기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이방신들처럼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신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